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학의설 위대한 열정, 오늘 107강 하겠습니다. 이 책 그림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89쪽을 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참고 문헌하고 인덱스, 인명, 색인 요걸 빼면 511쪽까지 있습니다. 많이 했죠. 이렇게 요거는 인덱스, 이건 저거 치우고 요건 이제 남았습니다. 양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뭐 사실은 요것도 많죠. 이것도 남아있는 것도 이 내용으로 보자면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남지 않았죠. 다행입니다. 이게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칼바르트 신학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나요? 신학 2000년 신학 역사에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그런 신학자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 이름 세계 신학계에서 떨치고 있는 그 이름에 비해서 소홀하게 취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충실하게 이어받고 있어요. 특히 칼빈 신학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정통 신학의 흐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그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 교수들이 이 칼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자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점점 본인들의 신학적인 수준이 초라한 데 떨어지는 건데 그걸 그렇게 눈치 못 채다니 참 이상합니다. 여러 가지 지점에서 좀 건전한 그리고 열려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 바르트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딱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389쪽 중간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그 지난 106강 마지막 그 문장이 참 아주 마시는 커피를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을 먹은 느낌처럼 좋았습니다.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자기 확증에 떨어지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의롭다 인정받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 자기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우습다는 그 얘기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인 양 자기 믿음을 잣대로 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자기 추천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화해는 계속 우리가 소제목에 달려 있는 이 화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
그래,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됐다. 죄가 해결됐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 파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해는. 이 화해라는 개념을, 기독교의 화해 개념을 다른 철학, 다른 과학, 인간 학문, 우리 정치, 세상 활동 이런 것하고도 연관시켜서 조금 더 가깝게는 어떤 실정 법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화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뚝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화해는 인간이 그런 대용품을 추가해서 효력을 갖게 했다는 것이 아니다. 믿음도 그런 식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올바른 믿음은 그런 대용품과 맞서 투쟁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되는 거,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새롭게 편성되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화해를 이루었다는 증거야. 이쪽으로 가야지. 열심히 잘해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용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거기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화해가 효력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하나님 자신의 행동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화해가 화해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화해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의 시간적인 실행임을 인정해야 된다. 의지라고 하면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좀 확 와닿지 않아요. 섭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화해의 효력은 우리가 임의로 멀어질 수 있는 어떤 확고한 반석과 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같은 것도 아니다.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사물이나 사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히틀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를 재편하고 그 게르만 민족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는 그런 어떻게 이데올로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고 하잖아요.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서서히 밀어내어 옮겨질 수 있다. 지금 자본주의도 이거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는 거지. 다 부자 나라가 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걸 잘 처리해갖고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것이 계속해서 화해, 정말 생명과의 화해, 구원이죠. 그것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화해는 과거에 한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일적으로 발생했다. 그 유일적인 건 예수 사건이죠. 화해는 이미 내려졌고,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지 화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려졌고 철회될 수 없고 능가될 수 없는 결정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것만이 사실이고 효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서 상황은 객관적으로 종료된 셈이어야 하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니죠. 메시아는 아니죠.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가, 혹은 세상이 그것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취소돼서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군요. 21세기는 자연과학이 특세를 하고 있는데, 자연과학 실증주의 같은 데에서는 이 예술 사건 이런 것들을 하찮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않든 그건 관계가 없다. 이 특별하게 일어난 사건, 유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다. 그죠? 그럼 어떻게 아냐?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계속 설명한 겁니다. 화해는 멀리 있는 목적을 향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이 아니다.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게 아니다. 화해는 어떤 반복도, 연장도, 더 이상의 완성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화해는 몇 가지로 얘기를 앞에 했죠. 지금 여기서는 유일회적인 사건이다. 유일회적으로 발생했다. 발생한 거예요. 그는 완료된 겁니다. 더 이상 보충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화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주체이시기에 유일회적인 사건으로서의 완전한 충만 안에서 모든 시간에 대해 현재적이며, 유일회적인 사건으로서의 완전한 충만, 이런 건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유일회적인 사건으로서의 완전한 충만 안에서 모든 시간에 대해 현재적이며 동시에 모든 시간에 대해 모든 시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임박한 미래다. 이건 완전히 외워둬야 되는 문장들입니다. 화해는 효력이 있다. 실질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새롭게 그리고 도처에서 효력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화해는 특정한 영역을 넘어서서 퍼지는 사건, 위버그라이펜, 그리고 일반적인 인간의 삶을 포괄하는 그라이펜, 여기다 독일어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라이펜, 이렇게 붙든다는 겁니다. 손에 붙든다는 거예요. 위버그라이펜, 그라이펜. 원칙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선별하는 아우스그라이펜, 세 개 단어가 연달아 나오네요. 그라이펜을 어근으로 해서 그라이펜, F가 하나죠. 그래서 앞에 이제 위버도 붙였고, 위버, 그 다음에 접두사예요. 위버그라이펜, 그라이펜, 아우스그라이펜. 이렇게 세 접두사를 붙여서 의미를 더 심화시킨 겁니다. 선별된 인간은 화해를 수용하고 그것에 참여하게 된다. 이 사건에 힘입어 그것의 주체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화해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녹음이 잘 되고 있죠. 핀 마이크도 잘하고 있죠. 어떤 땐 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화해자 하나님께서는 비그리스도교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알려져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분이 교회에게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또 알려져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요거는 탁 들어오지 않네.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는 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화해자 하나님께서는 아직 목적에 도달하지 않으셨고 목적을 향한 도상에 계신다. 이미 효력이 있는 것이 여전히 효력을 창조해야만 한다는 낮은 수준에서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겪고 계시며 화해 안에서 무가된 악이 불가능한 가능성으로서 아직도 여전히 가능하다. 악은 물러나는 그림자로서, 저도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악은 물러나는 그림자로서 자신의 파멸시키는 소멸성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중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물러나는 그림자이며, 맞은 표현이죠. 물러나는 그림자. 단지 불가능한 가능성일 뿐이다. 그런 것으로서 악은 이미 자신보다 우월한 것으로 결정된 효력에 저항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악은 화해자께서 나아가고 계신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없고 의문스럽게 만들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그건 멋진 이야기이고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한데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바르트는 이걸 어디서 알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이 들 겁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가 성경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두 발을 딛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건 그런 공부가 돼 있냐 아니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겐 지금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계시를 받았나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바르트의 사고 체계 안에서 어떤 만인 화해를 뜻하지 않는가? 만인 화해. 만인 화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과의 화해를 이미 시초에 시작했던 그 의지, 섭리 안에서 이루신 거다. 세상에 알든 모르든 이미 다 화해가 일어났다. 유일적으로 다시 보충될 필요도 없이 그게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만인, 모든 만민의 화해, 만민 구원이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만인 화해, 만인 구원.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만인이죠. 이것은 번역을 맞네요. 만인. 제가 만인, 만민. 순간적으로 그 단어를 잘못 봤습니다. 만민이 아니라 만인 화해. 그건 만인 구원. 비슷한 얘기입니다. 바르트는 그럼 만인 구원을 얘기하나? 그건 질문이에요. 바르트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요점을 제시한다. 첫째, 만인 화해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의 보좌에 하는 것이다. 이제 그걸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분의 심판은 물론 은혜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자유로운 은혜의 심판이다. 은혜, 모든 죄인들도 구원하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자유로운 거다. 우리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는 단지 화해에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해에 봉사하는 거고 화해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봉사의 과제는 우리를 선포라는 열린 상황 안에 안에 위치시킨다. 선포가 열려 있다는 것은 이 화해를 선포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는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항상 개방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발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인이 화해되는지 부분적으로 되는지 그건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 화해를 선포할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복음의 선포를 들려주시고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서 선택하고 부르시는 자유다. 그 선택과 부르심으로부터 그 어떤 법칙이나 필연성도 도출되지 않는다. 법칙이나 필연성.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 교회 밖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어? 없어? 이런 법칙이나 필연성이 여긴 개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 밖에 구원이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범주에 떨어진 사람들만이 그런 얘기를 떠드는 거죠. 은혜로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을 반드시 선택하거나 부르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인간 세상 전체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부터 그 어떤 역사의 형이상학도 생성되지 않으며 어떤 원리, 형이상은 원리를 얘기합니다. 메타피식, 원리도 생성되지 않으며 오직 그것을 증언해야 하는 필연성만 뒤따라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와 이미 화해하셨어. 그거를 우리가 증언할 뿐이라는 겁니다. 맞죠?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만일 심판이 없다면 은혜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심판 아래서 먼저 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를 인식할 수 없다. 심판과 관계를 존재하지 않으면 은혜라는 그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앞에서 여러 번 얘기 나온 거예요. 그들은 보통 우리에게 만인 화해가 의심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다. 만인 화해를 의심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이걸 막 강조하는 사람들 가르치는가 보죠. 다시요, 그 둘째라는 표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만일 심판이 없다면 은혜가 아니다. 그건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심판 아래서 먼저 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를 인식할 수 없다. 그들은 보통 우리에게 만인 화해가 의심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사람. 그렇군요. 이렇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 도저히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지. 바르트 시대에는 뭐 히틀러 나치들 사람들이요. 만인 화해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이 언제나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관계된다는 것을 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단 자기 자신에게 실존적으로 일단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를 갖고 이 사람은 구원받아 아니야 만인 구원이 맞아 틀려 이 관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은혜 그 안에서 나를 먼저 봐야 되는,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게 관계되는 것을 봐야 되고, 다음과 같이 진지하게 질문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하필이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았는가? 은혜에서 우리가 배제되지 않았나? 어떻게 해서 이런 질문은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최악의 그리스도교적인 형태를 산산조각낸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최악의 그리스도교적 형태를 산산조각낸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집단만의 소유로 만들려는 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최악의 그리스도교적 형태라고 하네요. 한국 기독교에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만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요. 그런 시도다. 자기 집단만의 소유로 만들려는 시도. 이것도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화해 이런 게 뭐가 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짓거리죠. 그런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의 일과 동등하게 놓는다.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은 인류를 소위 믿음을 가진 신앙인과 믿음이 없는 불신앙인으로 확고하게 나누는 관습, 곧 신앙인으로서는 보통 나를 헤아리고 불신앙인으로서는 특정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관습을 뒤흔든다. 편가르기 하는 식인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은 은혜의 증명을 위해 먼저 된 자를 나중으로,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기억하게 한다. 만인구원에 대한 이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을 지금 바르트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제외된 은혜가 아니다. 미안해요. 그 두 번째네요. 그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인간 스스로 심판자 하나님의 자유를 손상하는 거다. 그 문제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현실성 안에, 인간의 실제 삶 안에 물론 대단히 기대되기 어렵다고는 해도 전 마지막 심판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마지막 심판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 그 문장이 비비 꼬여서 복잡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마지막 심판이 사라지면 안 되죠. 지금 이 문장이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비 꼬여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확 들어오지 않아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도 오만하고 왜곡된 상황을 그렇게도 강력하게 제한하는 현실성은
우리가 그것에 변질되지 않는 진리를 아주 잠시 동안만 인정한다면 명백하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인내와 구원의 사역을 제시하지 않는가, 가르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상 만인화해의 사역이 발생했다는 방향을 가르치지 않는가. 만일 그와 같은 현실성이 우리가 만인화해, 만인구원이요, 만인구원을 직접 판단하는 것만큼은 확실히 금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만인 구원을 희망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지 않은가. 바르트에게는 만인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만인 구원이 자칫하면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긴 있으나 그를 다 위험성을 전제하면서도 결국 그걸 우리가 희망해야 된다. 그것에 상하여 그리고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리라.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했군요. 근데 그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그 문장이 확 와닿지 않네요.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현실성 안에 대단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도 저 마지막 심판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그대로 취하지 말아야 할 어떤 정당한 이유는 없다. 열린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사라졌다는 사실에 포함될 수 있다. 그거는 최후의 심판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뜻은 아닐 텐데요. 그거를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죠. 신학자라고 한다면 대단히 기대되기는 어렵다고 해도 마지막 심판의 위협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열린 입장. 그것도 우리가 안고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조금이라도 취하면 안 된다, 취하지 안 된다, 그거는 말할 수 없지 않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는 건 아닐 텐데, 만인 구원과 연관해서 그런 시각도 좀 필요하다.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그 얘기군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리라. 예, 최후의 심판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입장이 달라질 텐데 지금 요 바르트가 말하려고 하는 이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사람들을 영원하게 지옥불로 보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보낸다는 그런 심판 개념의 그러한 최후의 심판은 그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도 신학이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계속 신학적 주제가 미래로 열려 있습니다. 네, 기독교 정통, 근본 그런 것들을 단단히 붙들고 새롭게 열리는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신학이 건강하게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용맹정진해야 되겠죠.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